오늘 6번째 예배입니다. 벌써 저희가 6번째 예배가 되었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 최 목사님 한국 이제 잘 도착하셔서 한국 일정 이렇게 수행하실 예정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환대하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고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통해서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이후에는 우리가 좀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축복하고 나눔하고 평화의 인사 나누고 마치는 여정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가 본다고 예배하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올 곳을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 선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오리코스 교회 예배 6번째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최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전하실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목사님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온라인 하나님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녹화된 예배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앞에 충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축복의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온라인 교회가 교회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난주의 예배를 리뷰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둘 다 이제 그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는 그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르지 않는 샘,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그것은 바로
정말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덧붙여서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마당만 밟는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당만 밟는 신앙 필요 없다. 너희가 엄청난 재물을 갖고 오는 거 필요 없다. 너희가 성회로 안식일로 모이는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만약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예배와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예배와 함께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산다면 너희가 가져오는 정말 기름진 소, 그런 재물, 화려한 재물 필요 없다. 마당 밟는 거 필요 없다. 성전 안식일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아지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온라인 교회가 예배인가, 이런 논쟁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받기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인가,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예배의 분가름을 하는 지점인 거지, 그 예배가 그리심산의 예배라든지, 그 어떤 예루살렘의 예배라든지, 큰 교회의 예배라든지, 작은 교회의 예배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온라인 예배든 뭐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어떤 생각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온라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앞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온라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명의 학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조사 연구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통계 데이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러 설문자들을, 표본을 모집해서 그 표본을 통해서 이 설문자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성도들의 생각,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이렇게 찾는 것이 데이터 연구소의 역할인데요. 유일하게 기독교 관련 데이터만 연구하는 기관이 바로 지용근 대표님이 대표로 계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2021년에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볼륨 3라고 하는 이 버전의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요.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기 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초창기에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를 둘러싸고 논쟁도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 외에는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은 사라졌다. 이제 온라인 예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배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83%로 매우 높았다는 것과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이 48%로 거의 절반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온라인 예배는
개신교인 인식에 있어서 일시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예배 종류가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도 잘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쟁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배 한 형태다. 주일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온라인 예배도 있고 다른 예배도 있고 이렇게 예배 한 형태로 완전히 온라인 예배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2021년에 1000명 정도의 표본을 이렇게 각 지역구에 있는 성도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83%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이 48%, 거의 절반이 되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온라인 예배가 일시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예배 종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잘 기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용근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자면은요. 요 책의 6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목회자들은 무엇보다도 현장 예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회복시키려는 생각이 강하다. 즉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죠.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목회자들의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교회 출석을 위해 온라인 동시 중계를 끊고 현장 예배만 드리는 것도 많이 고려하고 있다. 현장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 예배 기획을 잘해서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고 성도들을 목회자가 신방하거나 구역 등의 조직을 통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처방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성도들의 생각은 비단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시대의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본문에서 저희가 시사해야 될 점은 목회자들의 생각과 일반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회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목회자들의 생각은 온라인 동시 생중계를 끊어버리고 현장 예배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성도들의 생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앞당겨져 왔기 때문에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용했던 이 온라인 시스템과 컨텐츠에 대한 강화를 일으켜야 교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게 4차 산업 시대의 자연스러운 교회의 변화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의 어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어떤 다른 생각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소통의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수신자 지향적인 태도, 수신자 지향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수신자 지향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도들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은 그 온라인 생중계를 끊어버리고 현장 대면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성도들의 어떤 입장을 우리들이 계속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더 소통할 수 있을까?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
1000명 정도의 그런 지역구에 있는 성도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온라인 시스템 콘텐츠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당 만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저는 이 분당 만낙교회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교회다. 선교지향적인 교회다. 그리고 소통을 참 잘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샘플 교회로 이렇게 김명삼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발췌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회의 출범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적으로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를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교회의 대안이나 선교적 교회의 필요가 수요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전체 교회가 온라인 역량을 갖추고 목회를 시작하기로 선언했다. 이전에는 건물이 중심된 만나교회를 기반으로 선교했다면 이제 그분이 사라진 것이다. 만나교회 자체가 선교의 대상이 되고 선교의 대상인 만나교회가 또한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이다. 4단계 사역은 현재 만나교회가 취하고 있는 형태로서 교회 조직 전체가 온라인 역량을 갖추는 단계로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초유의 사태 앞에 만나교회는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모든 부서가 온라인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에 이 책이 씌워졌는데요. 2021년 책인데요. 근데 이 책에서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그분이 사라졌다. 이제 온라인 교회와 오프라인 교회의 구분이 사라졌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조직 전체가 온라인 역량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온라인 교회와 오프라인 교회를 이렇게 합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만낙교회가 굉장히 한국교회의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샘플 교회로 미래로 한국 교회가 연결되는 중요한 어떤 현장 교회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온라인 교회를 멈추고 현장 교회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태도보다는 좀 더 온라인 중심적인 목회를 가면서 현장 교회와 블렌드하겠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개가 합쳐진 ALL 이런 온라인 교회에 출범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온라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노력과 그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 그 도전과 실험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라인 교회도 온라인 예배도 더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시대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목사님은 제프 채브스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떤 그 철치 온라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발췌해 왔습니다. 영어로 원래 원문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제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아울리치 매거진의 2021년에 이렇게 기고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채브스 목사님은 현재 라스베거스에 베이스를 둔 철치 온라인의 목사이다. 그의 교회는 기존 교회와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지 않는 철저한 온라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는 온라인 교회가 오프라인 교회가 갖지 못하는 4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더욱 깊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온라인 참석자가 실제 커뮤니티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목회자가 이동하는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넷째는 기술적으로 계속 혁신하며 지속적인 시너지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채브스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는 방송국 직원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사역에 뛰어들었다. 그는 청소년 사역, 부목사, 선교 목사로 사역을 이루어왔고
2016년에 작은 교회의 부름을 받아 담임 목회를 시작했다. 이 체부스 목사님의 옛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체부스 목사님의 교회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churchonline.org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체부스 목사님의 교회 철치 온라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진짜 오프라인이 없어요. 온라인만 갖는 저희 오이코스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4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더욱 믿게 상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온라인 참석자가 실제 커뮤니티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고, 셋째, 목회자가 이동하는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도 우리 오이코스 예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리고 계시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최 목사님 또 말씀도 전하실 텐데, 그럼 저는 너무 이 온라인 교회의 강점이 정말 부각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넷째는 계속 기술이 발전해요. 여러분 이 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계신 줌, 그 유튜브 라이브만 하더라도요,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을 통해서 계속 혁신하면서 지속적인 저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부스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 전에 체부스 목사님은 일반 지역교회, 작은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2016년에 아주 작은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그도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덮치게 되면서 그의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회를 2016년부터 작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회 문을 닫으신 거죠. 교회가 문을 닫자 그는 아내와 함께 교회 문을 열지 않고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며, 여기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있는 방법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며, 그 결과로 철치 온라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수준에서 방송 장비를 확보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였다. 그의 아내는 방송 편집자가 되었고 그는 방송 진행자가 되어서 온라인 생중계를 시작하였다. 놀라운 것은 오프라인 교회를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은 성도를 목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물의 벽을 넘어 경계 없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즉 결과적으로 더 성공적이며 특수한 선교 영역을 갖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체부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창의성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체부스 목사님이 딱 오프라인 교회가 딱 문을 닫게 되면서 아내랑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셨던 거죠. 아, 여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그때 그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철치 온라인이 탄생되게 되었는데, 정말 처음에는 방송 장비도 없어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웹캠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카메라도 사시고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진짜 방송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이전에 오프라인 교회 운영하실 때보다 더 많은 성도를 목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공적이면서 특수한 선교 영역을 갖는 교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선교 영역을 갖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희망적이고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한계에 처할 때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적 그런 어떤 생각을 버릴 때 우리 교회가 막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한계가 무엇이냐, 교회의 유일한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어떤 생각을, 창조의 그런 마인드를 버릴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막히게 된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창의성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도 여기에 덧붙이자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열고 도전하고 실험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창의성을 여는 것이 우리 지금의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자면은요. 이제 더 이상 마당 밟기식의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본문에 보면은 살찐소 필요 없다.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거 필요 없다. 너희들 마당 밟는 걸로 니들이 끝나는 거 그거 필요 없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정말 죄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용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도 정상적인 예배의 한 범주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아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생각이 조금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얘기 드렸죠. 온라인 교회를 필요로 한다. 성도님들이 이제 온라인 교회와 커뮤니티 그리고 컨텐츠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 교회의 강점, 아까 체브스 목사님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4가지 장점을 살리는 우리 온라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브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죠. 교회가 계속해서 멈춰 있고 고여 있고 변화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벽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의성을 계속해서 정말 우리들이 발전시켜서 어떻게 복음으로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더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선교 영역을 가진 우리 오이코스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로 그냥 마당 밟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마당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죄 짓고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 악한 일을 하면서 마당만 밟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공간과 우리들의 삶의 공간과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와 가정과 모든 것을 덮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의 향기로 물들어져 있는 정말 주님의 거룩한 것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살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주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